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힘과 위로와 능력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됐습니까? 그렇죠. 힘내시고 또 시험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아무쪼록 열심히 삶에서도 지치지 않고 좀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나는 좀 자유롭다, 이 시험 기간에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자유롭다, 난 좀 자유함을 느낀다, 좀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제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나와버렸군요. 네, 언제 자유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구를? 윤서야, 언제 자유함을 느껴? 시험 끝났을 때.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시험 끝났을 때 이제 자유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다니는 언제 자유함을 느낍니까? 아, 좀 살 것 같다. 아, 자유하다. 언제? 쉴 때. 하루 종일 쉬던 것 같은데. 항상 자유하고. 그렇군요.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도 한 명, 우리 고등부를 안 했거든요. 우리 오늘 찬양 은혜롭게 잘 해준 레교야. 네. 언제 자유하다고 느껴? 너는? 솔직하게. 너무 공감되는 말. 할 일 다 끝내고 밤에 핸드폰 딱 켜고 내가 하고 싶을 거 할 때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마다 자유롭다고 느낀 적이 아마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체중 관리 안 하고 먹을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옷도 편한 옷, 여러분이 입고 싶은 옷 제약받지 않고 입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노는 것 포함해서 여러 군데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여행 다니는 것 포함해서, 의식주를 포함해서 여러 부분들마다 여러분이 자유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한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거죠. 어떤 다른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얽매이거나 통제나 지배나 제약이나 규제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자유롭다, 좀 자유하다, 살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자유함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고 다 원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학교 등교할 때 체육복 입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와, 손 내려주고. 얘네들 부럽지 않아? 부럽지? 그렇죠. 학교 등교할 때 나는 체육복 입으면 안 된다. 체육 있는 날 말고. 그렇죠.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항상 하교하거나 또 등교할 때 체육복 입는 것이 그렇게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눈을 피해서, 보이는 눈을 피해서 이렇게 하복 대신, 그리고 교복 대신해서 체육복을 입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와 그리고 규칙들 안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아마 그 규칙들을 완벽하게 따르고 싶은 마음보다 그 규칙 안에서 뭔가 나만의 시간, 내가 막 자유롭다고 느끼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손에다가 낙서를 한다든지,
남자친구들은 뭐 멍을 때린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알죠? 교과서를 보면 하는 국룰이 뭡니까?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놀랍게도 음매는 사실 음악입니다. 음악을 지우고 음매로 하고 수학을 저 깊은 바다로 내려버리는 잠수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도 합니다. 심지어 과학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강아람 목사님으로 이렇게 쓰고 싶은 이렇게 자유로움,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곤 하죠. 목사님이 자유함, 여러분 나이 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언제 어떨 때 자유함을 느꼈을까, 느끼고 싶어 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목사님 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책에다가 사이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끼워 놓는 거, 이런 것도 목사님은 안 했어요. 친구들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줄 이어폰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줄 이어폰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노래 듣거나 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줄기차게, 목사님 당시에도 줄기차게 자유를 외치고 그리고 막 운동학원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두발 자유화입니다. 머리가 규제가 있는데 규제를 정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바리깡 혹은 가위로 잘리곤 했었어요. 그래서 몰래 기르기도 하였고, 거기에 따른 막 여러 가지 유행의 머리 스타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목사님도 두발 자유화를 원해서 반항한다고 머리를 한번 밀어본 적도 있고요, 스크래치 한 적도 있고요, 염색도 해본 적. 으가 누구야? 상상하지 마라. 스크래치 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제 또래랑 또 목사님은 알겠지만 블루블랙이라고 아세요? 모르시군요. 블루블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머리 색깔이 까만색인데 햇볕을 받으면 파란색이 돼요. 그래서 몰래 염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했다 안 했다? 많이 했다 안 했다? 많이 했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패션들을 보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바지 통은 엄청 크고요, 그리고 안에는요 흰 티 아니고 검은 티 입고요, 뭐 와이셔츠 다 풀어 헤치고요, 위에는 또 심지어 웃기게는 위에 마이는 짧게 입어요. 짧게 입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는 여러분 비대칭 컷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게 유행을 했어요. 비대칭 컷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항하고 그 규칙 안에서 뭔가 내 마음대로 자유를 느끼고 싶어 했던 이 당시의 패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에요, 저거. 목사님이에요. 잠이 깨죠? 네. 다른 사진도 있는데 덕이 되지 않아서 목사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들도 학교에서 자유를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한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망해요. 첫 번째는 이 자유에 대해서 갈망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하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학하면, 아까 윤서가 이야기했지만 시험이 끝나거나 방학을 하면 아이들 표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초딩들이 몰려오거든요. 이렇게 뭔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와, 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 시대를 잘 경험했을 것 같고, 요 정도의 텐션은 아니지만 아마 행복감을 다 누리곤 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자유를 누리면 항상 행복해한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모든 자유, 여러분이 원하는 자유를 늘 갈망하고 늘 그 자유를 느낄 때마다 행복해 하지만,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목사님도 포함해서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단회적으로 한 번에 그 자유를 느끼면 영원히 행복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늘 자유를 갈망하고, 늘 자유를 또 원하고, 늘 자유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 세상적인 자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는
전혀 다른 부분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유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참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자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자유는 갈망한 것을 한 번으로 해결하게 만들며 갈망했던 것을 누릴 때에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나사렛, 자신의 동네, 자신이 태어난 동네, 그리고 살았던 지냈던 이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회당은 예배당, 오늘날의 예배당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이지만 오늘날처럼 토라,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하고 성경을 읽고 자격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앞에 서셔서 첫 번째, 회당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석상에서 첫 번째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말씀을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참된 자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자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설교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책을 이 수종자가 전달해주고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서 성경을 펼쳐서 한 곳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낭독하시죠.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잘못되어 있는데 6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되어 있던 나중에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풀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첫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나야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설교에,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아이돌도 그렇고 첫 데뷔를 하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데뷔를 위해서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노력과 또 고통의 시간들을 다 겪으면서, 연습의 시간들을 다 겪으면서 깨지고 또 다듬어져서 결국에는 첫 무대에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첫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설교 때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자유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자유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서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죠. 여러분, 구약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것은 이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유를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생각할 때 모든 자유에는 자기 중심성이 달려져 있습니다. 뭔가 내가 포기를 할 때 자유롭다, 퇴사를 할 때 자유롭고, 뭔가 내가 선택해낼 때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이 모든 중심성은 나한테 주안점이 달려져 있죠. 내가 뭔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는요, 내 뜻과 내 마음의 중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자유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자유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과 탕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고 구원하신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자유, 아페시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신 것, 그것은, 자유는 곧 예수님께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유는 죄사함,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평생을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눈을 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해야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방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유, 죄 사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는 나에게 중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그 죄 사함의 은혜, 포로된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리고 눈먼 자들 가운데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자유 원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자유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규제나 규범이나 그리고 통제나 그리고 제약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느끼곤 하지만 사실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 규제와 규칙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에 속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한 대목을 목사님이 발췌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들이 시작.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모든 신약자들과 모든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경적 가르침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이다, 연관관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해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도 해야 되고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큐티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찬양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귀중한 주말의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수고스러움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과 그리고 제약과 규제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오히려 도리어 자유함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 오늘은 이제 예배 마치면 제자훈련 시상식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제자훈련 할 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참 많이 있었죠. 조금 힘들기도 하고 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그 규칙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또 이행해 가면서 수료하고 이수하고 이렇게 했던 과정을 목사님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자훈련을 모집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찬양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드려도 되고 여러 가지 큐티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아니 적어도 우리가 했던 제자 훈련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유함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어지고 그 자유가 내가 주인이 된다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두발 자유화, 여러분 염색하든지 레게 머리 하든지 드레드로 따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빨주노초 파란보 다 무지개 색깔로 머리를 염색해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본질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유가 내 안에 더 커지게 되면 그 마땅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는 어려움과 위험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을 때 자유하다고 느끼고 그 자유가 내 안에 중심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도 본질도 잃어버릴 가능성과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단기 선교 하는 친구들도 여러 가지 규칙과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게 될 것인데 이 규칙과 훈련 가운데 다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명의 자리에 잘 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이 물고기라 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고기인데 내가 저 밖에 동물처럼 육지를 걸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바깥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목사님 육지에 걸어 다니는 물고기도 있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고기는요 언제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로울까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잖아요. 물속에 있는 것이 규제와 제약이 아닌 거예요. 물고기에게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넘어서 그 그늘 아래를 벗어나서 물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은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정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여서 멀어져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누림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참된 자유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자유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자유를 선포한 것은 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양강나팔의 뿔로 이렇게 부르는 기쁨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기쁨을 선포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어렵게 이야기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희년이라고 해요. 기쁠 희를 써서 희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7년이라고 하는 날짜는 안식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상징적으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하죠. 7년의 안식년이 7번 더해지면 몇 년일까요? 49년이죠. 그리고 49년이 지나간 한 해가 더 지나간 그때 50번째 되는 해에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서 2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의 해, 이 희년에는 모든 얽매여 있던 것들은 다 풀어주어라. 여러분이 노예로 있던, 땅을 빚졌건 돈을 빚졌건 여러 가지 원수의 상황에 있던지 간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탕감받아야 돼, 그리고 구속되어져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50번째 해, 희년이 되는 은혜의 해에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된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은 이 은혜의 해를 열망하고 소망하기 쉬운 경우였습니다. 너무나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망했을까요? 몇 년만 뒤면 우리 아들과 딸이 포로 노예에서 다시 해방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이 빚이 많이 졌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죄를 사하셨을 때, 그 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희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년은 하루에, 그리고 어떤 일정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희년의 의미는 평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 진짜 예수님 멋지세요. 장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책을 받으셔서 선지자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시다가 그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려 합니다.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왔다. 이 모든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겠다 하리라 하고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만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씀에 잘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를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물론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유로서 전가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 전에 자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갈망해내는 것, 두 번째는 행복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작은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 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느낄 때마다 행복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여서 그 갈망을 또 갈망해내고 또 행복을 원하고 싶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하지 않아도 완전하게 풀어주시는 그 자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자유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왜 인생 가운데 그 짧은 순간의 자유는 기뻐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복음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자유 안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앞에 다시 자유 안에.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자유 안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하지 않으면 아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 이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 자유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인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조율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늘 자유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내 중심성을 자랑하여서 내가 그냥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살래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 죄 용서와 자유함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 안에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이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선조들 그리고 선배들의 피와 땀과 또 눈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달로 보내곤 합니다. 6월 6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선배들의 피와 또 땀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그날 쉬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하루의 자유를 얻는 것 또한 어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루를 기뻐한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평생토록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스러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자유를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자유 안에 복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복음으로 조율하고 그 자유를 잘 점검하여서 자유 안에 걸어가는 인생, 자유로서 행복해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